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신앙 연수만큼이나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요나서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직접 보내신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교사 출신의 학자는 요나서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의 모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결국 선교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2026년 캘리포니아 가디나와 토렌스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치 아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나서의 주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요나가 빈정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님, 나의 목숨을 이제는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속에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요나서의 주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평 속에서 사실은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며 불평하는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구절이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은혜를 나타내겠다,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그리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숨은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며 아주 잔인하게 행동했던 아수르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침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순조롭고 만사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인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서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를 다그칩니다.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누가?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으면, 교회가 침묵하면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라, 세상을 향한 너의 책임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는 소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폭풍 가운데서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고백 같지만 낯뜨거운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화물을 바다로 던지는데 배의 밑층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닥치고 선장이 깨우고 제비를 뽑고서야 비로소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이 피하려 했던 그 하나님과 다시 마주하는 상황을 부닥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폭풍과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의 반응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요나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선장과 사공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제사상의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 요나는 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면 니느웨 성읍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그는 불순종을 선택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에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욥바까지 쫓아오시고 배 밑층까지 따라오셔서 요나의 잠을 깨우십니다.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요나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폭풍우를 사용하시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선장과 선원들을 입을 열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았지만 요나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를 아끼시기 전에 먼저 요나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수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당연히 주고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아끼셨고 불순종하는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끝끝내 요나를 다시 보내셔서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쉽게 선을 긋고 사람을 나눕니다.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자의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까지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요나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고 자매를 품고 이웃을 품고 교회를 품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은 선을 긋고 줄을 긋고 사람을 배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포용하려 하십니다. 이른 양 한 마리까지 산과 들을 헤매시며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